그래도 지금 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요약된 부분을 제가 참고하면서 오늘, 어제 안 들어오신 분 중에 오늘 들어오신 분이 계시겠죠? 네, 계시나요? 한 분 음, 있어요. 또, 네. 네네. 또 한 분을 위해서 잠시 앞에 중요한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됐지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6절 전체에 첫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나오지만 원어는 이제 쉐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히브리적으로는 어떤 구절이나 어떤 패러그래프의 첫 단어가 그 구절과 패러그래프의 이름이 되고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쉐마 신앙이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쉐마가 듣다라는 단어이니까 듣는 신앙. 그런데 쉐마 속에는 순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듣는다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분 통해서 배운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믿음의 6단계. 그분은 믿음의 6단계를 말했는데 저는 플러스 1에서 7단계로 이렇게 또 전하고 다녔습니다. 아, 믿음의 6단계 중에 첫 단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계죠. 예, 두 번째 우리가 듣는 단계. 세 번째는 믿는 단계. 네 번째는 확신하는 단계. 그러니까 믿음이 점층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죠. 확신했다라면 1단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행동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들었고 믿었고 확신했고 4단계 거쳐서 이제 5단계 말씀대로 했다면 5단계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럼 6단계 뭐냐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보상. 그래서 여기에 다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에 다 대입이 됩니다. 이 공식에. 자, 하나님의 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음, 2단계 노아가 들었습니다. 3단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죠. 그리고 에, 그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거죠. 방주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단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보상, 8 식구만 에, 구원을 받는 그 보상을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보상. 그때 저는 플러스 원 7단계로 그러면은 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듣도록 하신 하나님, 진짜 들었다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 27년 동안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종은 가능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구나. 수동태입니다. 죽임을 당했다. 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살리셨고, 수동태입니다. 살림을 받은 거죠. 주님과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으니, 수동태입니다. 앉혀진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는 날에 성령 침례가 임하는 날에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같이 죽었고 죽임 당했고 살리셨고 살리심 받았고 만물 위에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보좌의 위치에 그거를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그때 제 존재 자체가 거듭난 새 영이 만물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거룩한 영 안에 잠긴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침례가 임한 때로부터 어, 정말 이 해방이 무엇인지 해방 신학에서 말하는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어,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인데 자아의 멍에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이 절망. 음, 그런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어, 누린다면은 그 복음을 누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듣는 데 집중을 했던 건데 사실은 성령님이 저를 암송을 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4, 5, 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섯 구절을 암송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예비하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 어제 다 풀어드렸지만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 행하라가 순종의 행함, 헬라어로 포이에오나 히파코가 아닙니다. 걷다입니다. 페리파테오. 성령을 쫓아 걸어라.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전히 쉐마 신앙으로 앉아 있을 때 말씀을 소리내는 것뿐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소리내는. 자, 길을 걸어갈 때도 성경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암송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암송은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그냥 지식으로 동행이 아니라 진정 말씀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토록 하시는 아까 이 부분을 배 목사님이 나눠주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동행케 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쉐마구나. 그래서 성령을 쫓아 길을 걷는 자, 쉐마 신앙으로 성령을 쫓아 길을 걷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나눠주신 피드백들을 제가 좀 살짝 요약을 한 거예요. 쉐마 신앙은요, 다음의 내용을 이루기 위한 아주 쉬운 액션 플랜이라는 거, 통행하는 것. 어제 동행으로 풀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에,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아내는 거에 비밀이 쉐마에 있습니다. 쉐마에 온전히 순종하시면 살아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완벽하진 않은데요.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지라는 게 내가 앞서면 어느 정도의 나의 의지로는 훈련으로는 되지만 더 큰 자극이 올 때는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순종의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믿음의 6단계와 연결을 한다면 그리스도 함께 우선은 그 성령 침례 사건으로 거듭난 새 영이 성령 침례를 받은 그 연합된 존재로서 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에, 제대로 들었다면 말씀하시는 단계 1단계 말씀하시는 하나님 2단계 우리가 제대로 들었다면 근데 듣는 거의 비밀이 우리가 입을 다물고 듣고자 하는 물론 그 부분도 맞지만 우리가 오히려 뱉어낼 때, 소리를 뱉어낼 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가 누려지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전에 내가 들어왔던 어떤 그런 패턴과는 다른 놀라운 패턴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그 처음에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짐승들을 다 집어넣어 너희 식구들도 들어가.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라고 말한 그대로 어, 듣고 믿고 확신해서 행동에 옮겨서 방주를 지었더니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했겠죠.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그 행동은 사실은 제대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대로 듣기만 하면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듣는 방법으로서의 쉐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쉐마에 더 집중하자. 그리고 거기서 말한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사랑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새기자.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요약본이 시편 1편 2절이라고 했고 여호수아 1장 8절이라고 했죠. 거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이게 이교도적인 번역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소리를 내다, 선포하다, 포효하다, 으르렁대다, 승리의 나팔 소리. 중세 시대 때 넓은 벌판에서 전쟁할 때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때, 으악! 이제, 예, 삶이냐 죽음이냐 그 기로에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차원의 하가라는 거죠. 히브리어 대가로부터 배운 부분인데,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소리를 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거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 책 5권에 대한 내용은 내일 세 번째 강의에 있을 것입니다.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렐루야. 그다음에 묵상. 여기 묵상의 단어 하가라고 그랬죠? 호여하라. 소리를 내라. 그다음에 지켜. 이 지켜는 간직, 사수, 보존입니다. 실제로. 어제 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행하라. 지켜 행하라. 히브리어로 샤마르 아싸. 이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지켜 행하라. 두 단어입니다. 분명히. 샤마르 아싸. 이 샤마르는 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들을 지키는 울타리에 해당하는 게 샤마르입니다. 예, 하수하고 그죠? guard, bodyguard 그러자. 예, 내 사랑하는 아내, 딸들을 내가 가드 노릇을 써야죠. 어디 여행을 갈 때. guard, 지켜야 돼요. 위험으로부터. 그게 샤마르예요. 파수고 경계예요. 놀랍게도 파수하다. 파수꾼들이 그죠? 타워에서 파수하지 않습니까? 그 파수하다가 바로 사수하다. 그게 이제 샤마르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렇게 샤마르, 소리로 샤마르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샤마르가 아니라 소리로 샤마르입니다. 예, 그리고 행하라. 히브리어로 아싸.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왜?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앞세워 드리니까. 말씀이신 분이 나를 말씀에 순종토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이건 사실 복음이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어제 쭉 전체를 풀어갔습니다. 에, 지금 두 번째 강의로 넘어왔는데요. 일부러 약간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잠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이제 내용 속에 본문이 나오니까요. 지금 따로 찾아서 선포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담대함의 원천. 그러니까 저는 27년, 8년 동안 무엇을 집중했냐면,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힘들었던 게 그래요. 담대하세요. 그래, 담대해야지. How to do that? 늘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다 맞는 얘기인데, 목사님들. 근데 꼭 집어서 좀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근데 그런 태도로 달려오다 보니까 쉐마에 이르게 하셨어요. 너무나 쉬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미취학 아동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그게 담대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쉐마의 사랑이 나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을 새겨라. 근데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의 예를 들어 10계명 그죠? 613개 계명 기타 등등 뭐 화목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뭐 해라 하라는 그런 설교들마다 저는 계속 성령님 how to do that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많은 설교들이 원론적인 얘기로 끝나는 거죠. 물론 그 원론적인 얘기로 인하여 듣는 성도들은 임팩트 있게 받고 삶의 변화가 오긴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 문제에 봉착하면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그저 연약해요. 찾지를 못해요. 뭐지? 지난번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것은 사실 핵심을 아직 못 만났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터치가 돼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자극과 또 다른 큰 어떤 자극이 올 때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난번처럼 했는데 안 되네. 바로 이 쉐마의 비밀이 있는 거죠. 자, 묵상의 본질, 생각이 아닌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유래는 초식 동물이 입으로 되새김질하는 모습입니다.
손은 입으로 씹어서 위에 저장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장한 것을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합니다. 그렇다면, 암송으로 저장된 말씀이 없다면 되새김질, 즉, 묵상질할 재료가 없는 겁니다. 암송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즉, 진정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저는 그래서 사실은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자꾸 피해요.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어감 자체가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냥 선포라고 해요. 선포. 자꾸 선포.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의 요약을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오늘 제가 10분 좀 늦게 들어왔죠. 막 10시 정각에 들어왔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어제도 사건이 있었죠. 와, 네. 저는 이 모임을 하나님이 정말 어레인지 하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배 음,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앉자마자 10시 되기 전에 한 3분 전에 요 문장을 쓰다가 말았어요. 우리 삶에 우리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뭐 저는 61세가 됐고 61년의 인생. 음, 누구는 뭐 30년, 누구는 50년, 누구는 70년, 80년 인생 있죠. 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자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 대입을 시키죠.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좀 부족하지만 작가적인 어떤 그 6권 또 규정해서 쓰게 하셨는데 자꾸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입이란 단어를 쓸게요.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 자꾸 성경을 대입시키죠. 거꾸로라는 문장을 주셨어, 하나님. 아니야. 너는 지금 히브리서를 암송하고 있지? 히브리서 이야기 속에 네 삶이 대입되는 거야. 속에 들어가는 거야. 예.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 문장이 떠오른 사건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음, 음, 아, 어제 이야기 짧게. 예. 여권 갱신하러 가면서 사진관에 갔더니 시간이 늦게 오픈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여권 갱신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그러나 민원실 가서 미리 신청서도 받고 하면 시간이 좀 절약되겠지. 왜냐하면 제가 이 오전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양사님이 오신 시간에 제가 해야 되고 하니까 오전에 이제 뉴욕 돌아가기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아서요. 이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고 또 신청을 하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시간이 다급한 시간들이었어요. 촉급한 시간. 그러니까 하루라도 딜레이 되는 게 저한테는 어려움이었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하루 지나서 오늘 아침에 화요일 날 또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권 민원실로 갔더니 건너편에 사진관이 있었고 9시에 그 사진관은 열었고 그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관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제가 이모저모로 움직이면서 주님, 제가 기대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기대하지 마. 너는 지금 그냥 나에게 집중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대하는 그 시간은 과거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은 미래인데 우리는 자꾸 과거와 미래에 에, 어떤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꿈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죠. 사실 이 쉐마 신앙은요. 지금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강의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를 강의를 할 건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바로 지금 now라는 부사가 주어가 되는 게 너무 놀랍죠. 예,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오케이, 기대하는 거 좋아. 오케이, 미래 바라보는 거 좋아. 그러나
그 과거와 미래 다 나한테 맡겨. 너는 지금 나에게 집중해. 그래서 27년 동안 제가 암송신앙으로, 특별히 권별 암송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 나의 삶을 대입시켜서 살아온 거예요. 거꾸로죠, 여러분. 보세요. 저의 삶에 말씀을 자꾸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 히브리서 이야기 속에 저게 지금 어머님을 저기 간병을 하면서 며칠 전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히브리서 지금 암송 진행 중이에요. 이 전체 성경 이야기 속에 제 삶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는 가운데 어제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럼 내가 지금 암송하던 부분이 어디였지?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사진관을 찾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이분이 막 뭐 작업하는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받아들고 나오다가 제가 클릭이 됐죠. 아까 내가 바로 지금 집중했던 그 말씀과 관련된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from context to text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입 다물고 살다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 내 속에 있는 말씀들이 클릭되는 항상 그런 구조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만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암송하면서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현실로 일치되는 놀라운 역사들. From text to context.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말씀 소리로 걷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구나가 너무나 확증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경험을 한 걸 나누면서 사실 이 경험이 이런 경험이 맨 마지막 강의 마지막에 간증으로 끝날 거였는데 이 간증을 먼저 시작해서 강의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10시 강의를 준비하는데 아침에 유행사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쭉 하다가 갑자기 문방구를 좀 들러야 될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이 아니면 제가 또 유행사님 이따가 제가 우리가 12시 강의가 끝나면 유영사님 이제 가시거든요. 사실 30분 더 연장을 해주시기에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또 꼼짝 못해요. 어머님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방구를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문방구 사장님이 많이 보던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집 음, 근처인데. 바로 4일 전인가 어머님 그 내과, 성형내과라는 데 가서 제가 그 진료 대신 받아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갔을 때 키가 아주 훤칠하게 큰 분이 저보다 앞서서 이제 닥터한테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문방구 사장님이야. 음,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국 방문 중에 제가 문방구 한번 갔을 때 뵀던 분이에요. 음, 제가 저는 어디 가나 이제 암송과 함께 전도하거든요. 그때 전도를 했던 분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전도할 때 너무 놀랐던 게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한옥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한옥 목사님, 세교회인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그 한옥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분이 4일 전에 성형내과에서 만났던 거고, 오늘 문방구 가니까 그분이 그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와우,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시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제가 갑자기 요한복음 20장 암송된 부분이 떠오르면서 그분 앞에서 암송으로 그대로 들려줬어요. 안식 그 전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면서 어? 무덤이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나서 시몬 베드로 요한에게 가서 말하니 그걸 쭉 다 얘기했어요. 그 실제 부활의 증거를.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땡그래져요. 눈이 커지면서 다른 이야기 제가 생략할게요. 복음이 쑥 들어가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확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음. 그런데 이제 바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전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또 시간을 내서 내일이나 모레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에, 정말 더 진지하게 소개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제가 이 간증을 지금 하는 이유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오면서 제가 사실 문방구로 향하면서 히브리서를 암송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 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집으로 오는 동안 문장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아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대입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있어서 나의 삶이 말씀 안에 대입이 되는구나.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쉐마 신앙은 동행하기에 아주 쉬운 액션 플랜이라는 거예요. 동행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완벽함을 얘기한다라기보다 업앤다운이 심해요, 우리는. 근데 넘어져도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하다가도, 그죠? 그죠? 불순종하다가도 순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러분요, 저는요, 암송하면서 어느 집회든지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이든지 계속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를 대입시켜서 쭉 걸어가다가 누굴 만나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음, 이분이 이제 무슨 상담을 하죠. 그럼 이분의 상담 내용의 주제가 좀 전에 제가 암송이 멈춰진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저의 어떤 뭐 지식적인 경험적인 총동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자, 선택적 성경 읽기 암송이 아닌 전체, 그죠? 부분적 선택적 성경 읽기 암송이 아닌 전체적, 그죠? 연속적, 권면 암송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동안 성령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제가 지금 시리즈로 흘러오는 지금 이 암송도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취했더니 점점 이 밀도가 높아지고 빈도수가 많아지고, 에, 어느 집회에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3일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성도들 안수병 걸린 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필터링을 하라라는 어떤 조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피켓 딱 들면서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하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결정이 된 다짐을 하는 분들만 안수 받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르르 나오다가 3분의 2가 돌아가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을 이렇게 앞에 앉히고 안수를 하는데 한 분 한 분 안수를 시작할 때마다 암송된 구절들이 막 팝업돼요. 그래서 암송된 구절들을 그냥 계속 선포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쥐어짜낸 거 아니에요. 내재되어 암송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좀 있으니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다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언제 내통하셨습니까? 저는 이 성도들의 담임 목사나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과 그 개인의 사정과 형편 다 잘 압니다. 저분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저는 은사적인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난 거죠, 물론. 그런데 내재되어 있는 암송 말씀으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분을 안수하고자 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경향성 안에 묶일 그런 위험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떠올려 주셨다는 이런 어떤 안수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 분별하기가 어, 쉬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순종해서 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쉐마 신앙이 쉬운 액션 플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제가 잡은 것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인데요. 다 같이 좀 빠른 속도로 선포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절에 나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할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6,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 어떻게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요 비밀이요. 사실은요.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 근데 행함의 요 순종의 비밀은 요게 있습니다. 지켜. 요게 쉐마입니다. 하나님 발견케 하신 부분이. 그것을 8절에 쉐마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요거는 액션 플랜이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강의 오늘 굉장히 확실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건 나쁘다는 의미가 추상명사자. 강한 것. 담대하라. 추상명사자. 그런데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건 추상명사, 추상이 아니죠. 액션 플랜이죠. 와, 이 너무 놀라워요. 주야로.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죠? 안고 길을 걷고, 할렐루야.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묵상 뭐죠? 묵상은 추상이에요. 잠잠히 생각하라. 추상이에요. 근데 이건 소리를 내다요. 추상이 아니죠. 와.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뭐라 그랬죠? According to all. 모든 것. ALL. 다섯 권. That is written in it. that라는 관계대명사로 해서 수식합니다. written in it. 그것 안에 다 기록된 만큼 다섯 권.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부분적 성경 읽기 암송이 아닌 전체적, 연속적 성경 읽기 암송의 근거가 여기 기록된 대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추상명사가 아니죠. 추상적 표현이 아니죠. 놀랍죠. 그 다음에는 추상일 수 있어요.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우리 삶의 길이. 와, 앞뒤로 잘 보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9절도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고 놀라지 마. 그리고 그냥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셔요. 나는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히 이렇게 알려줬다. 이대로만 해라.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앉아 있을 때만 하지 마. 그래서 어제 그 띄엄띄엄 신앙, 아침에 앉아 있을 때 말씀을 집중한 신앙, 그죠?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띄엄띄엄 신앙과 예, 지속적으로 말씀을 소리내는 신앙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지금 내용을 제가 다 풀어낸 것입니다. 지금 그냥 지나가도 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자, 요게 한 1, 2년 전에 또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자, 책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요한복음, 가렙 빌골, 사회전 사루,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쭉 이모저모로 13권의 뭐 요한계시록 4장까지 창세기 뭐 8장까지 그다음에 주요 구절들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제가 저의 삶을 대입시키면서 걸어가면서 경험한 그런 사이사이에 그냥
걸어가는 가운데 주신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단순히 예배하는 소리로. 왜? 제가 연구해봐야 결국 저의 프레임 안에서의 연구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음, 예. 옛부대 안에서 그냥 머무겠지. 그래서 나는 완전히 옛부대를 버리는 새 부대로 매 순간 나아가기 위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암송하면서 걸어가다가 생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모세 세대는요, 아담으로부터 암송 구전된 창세기의 내용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들을 처음으로 기록한 세대예요. 자음만으로 기록합니다. 와우. 첫 기록 세대인 1세대는 모세는 암송하고 있는 내용을 기호화하게 되므로 복잡하게 모음 규칙을 만들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음, 특히 자음이 그냥 자음이 아니고요. 지금의 자음들이 아니고요. 상형 문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형 문자에 모음이 있겠습니까? 모음 자음 규칙은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을 많이 단순 작업을 해서 나온 게 지금 히브리어 글자예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하는데 처음 이 기록되기 전 세대들은 상형 문자를 그냥 소리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모음이 합쳐진 소리겠죠. 그림으로는 상형 문자예요. 근데 그게 기호예요. 글씨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모세, 즉 1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기록된 모세오경의 자음들의 소리들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서 암송시켜야 했습니다. 책만 넘겨주면 예, 글씨 못 읽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아비 세대로부터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는 암송으로 모세오경의 자음 소리를 간직 사수 보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세대는 첫 기록 세대고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죠? 자음만으로 기록된 모세오경을 책으로 받은 첫 세대예요. 그다음에 자음만으로 기록된 만큼 자 아까 말씀드렸죠? 5권 내용.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헬라적 개념으로 5권 하죠? 유대인들은 5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보시면 아시지만 그리고로 넘어가요. 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단절된 책들이 아니에요. 한 권에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암송하면서 자기 개인의 삶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와, 그럴 때 이 말씀으로 개인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 개인의 삶을 펼쳐놓고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이렇게 대입하는 어떤 헬레니즘적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온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헬레니즘적인 것을 어쨌거나 헬라어로 기록되게 하셨기에 헬라적 문화를 좀 허락하신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 9장에 이제 시온의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을 격파할 것이다. 즉 시온의 자식들에게 말씀을 맡긴 방법. 로마서 3장에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이냐?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런 최초의 그들과의 관계를 말라기에서 이제 풀어내셔요. 언약의 책 마지막 책에 이제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묘사가 되면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토라를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이나 다음 날 또 얘기할 건데요. 천년 동안 모세오경을 세대에서 세대로 암송해서 기억해온 그들에게 다시 모세오경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쉐마 신앙을 다시 강조하고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아비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저주할 것이다. 와. 불의 심판 딱 얘기하고 다시 한번 쉐마를 강조하고 언약의 책이 끝나면서 마가복음 첫 번째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회개하라 나옵니다. 말라기의 끝이 회개로 끝납니다. 돌이키다가 쉬우고 회개예요.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슈브 회개. 아니 자녀들이 아비들에게 돌이키고 회개 슈브. 그다음 마가복음 나와서 회개하라. 계시록에 회개. 그죠? 그래서 기록된 만큼
암송한 첫 번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며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암송으로 전수하는데 그 첫 번째 세대인 거예요. 예. 책을 통해서 암송으로 전수하는. 자, 히브리 이사야서 59장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무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니네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창조주나 내가 기록한 성경, 유일한 창조주나 유일한 구원자나 유일한 심판주 나를 에, 증거할 객관적인 근거 성경을 간직 사수 보존토록 할 거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될 거야. 마지막 때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모슬렘들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세력들을 통해서 성경이 공격당할 시대가 올 거를 예수님은 벌써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사수하는 게 부흥의 핵 중의 핵이다. 제가 네 번째 강의에 그런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입니다.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 바사르를 제가 알게 된 것도 히브리어 원어 사정을 성경 사전을 찾아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자, 놀라운 간증해 드립니다. 아, 제가 원어를 알게 된 배경에는 항상 간증들이 있어요, 거의. 제가 2015년에서 2017년 2년 동안 성악 전공자인 제가 예술계 계통의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공연 예술계로 문화 엔터테인먼트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공연 선교 예술 선교 단체를 제가 공동 대표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우리 선교 단체와 이제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선교 단체의 그 스텝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복음 전함 고정민 장로님이시라고요. 실제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예수님 그 광고를 하는 분이에요. 실제 돈을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해요. 연예인들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좋은 문구로 전도하는 분이에요. 이 단체, 복음전함 단체가 이제 막 태동되어지고 막 열심히 활동하는 초창기였었어요. 이 단체에서 이제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의 그 5개 광고, LED 광고에 돈을 정말 투자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의 거리 전도자인 저한테 좀 자문을 구할 게 있을까 하고 스텝을 보낸 거죠. 저희가 저녁 때 불광동 쪽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스텝이 이제 왔는데 저는 이 복음전함 단체 스텝을 저희 선교 단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아, 이분은 복음전함 단체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선교 단체 멤버 중에 히브리어 대가가 있었어요. 저에게 하가를 가르쳐 준 대가.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가 지금에 이렇게 쓰여지기까지 상형 문자로부터 변천 과정들을 연구해서 내가 PhD를 받은 사람인데, 어, 제가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한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형 문자가 지금의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변천된 그 연결 과정이 없다면 이분들은 발표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복음 전하다라는 동사가 사실은 바사르라는 육신, 육체. 즉,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러분, 정육점 가서 고기 주세요라고 히브리어로 말할 때 바사르 합니다. 아니, 육체, 고기 덩어리가라는 바사르가 왜 복음 전하다라는 동사로 변천, 왜 그렇게 쓰이는지를 자기는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발표를 못 하고 있대. 음, 그때 제가 음, 바닥에 피켓이 있었어요. 전도 피켓. 전도 피켓을 갑자기 들면서, 아이, 김 박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 육체 덩어리로 바사르로 음, 복음 전하지 않냐고. 음, 그 선포를 하는 순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와,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고기 덩어리. 음, 제가 고기 덩어리로 표현한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바사르가 정육점 가서 사람들이 고기 주세요 할 때 바사르 합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거기 바사르예요. 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의 40장인가요? 어디가 나오죠? 43장인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 기록된 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한 것 같도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바사르예요. 정확하게 명사가 그 전하다. 근데 전하다가 전도의 개념은 우수적인 개념이고 선포의 개념이에요. 그게 하가예요. 할렐루야. 음, 와, 복음을 선포하다. 근데 바사르 육체. 그런 말이 되죠. 말씀이신 분이, 복음이신 분이 육체로 오셨잖아. 근데 육체로 오신 그분이 복음 전하잖아요. 연결고리 못 필요해요. 제가 그 얘기를 박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박사님은 그래도 그거를 갸우뚱. 여전히 헬렌즘에 묶여 있어서 납득이 안 간대 자기는. 아, 뭐 음, 납득이 필요해. 자기는 중간 연결 과정이 필요하대. 그 자료를 받아야 했는데. 아니, 음, 그렇게 사시고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로 다시 갈 수 있죠?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을 새겨라. 그 새기라가 어제 말씀드렸죠. 비동사에 해당한다고. 무엇이 되다.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말씀이 되어라. 그러면 저는 이걸 복음적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될 수가 없죠.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연합해야죠. 음, 예,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게 거듭남이죠. 성령 침례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럼 내가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걷는 내 육체가 말씀을 바사르를 그죠? 그러니까 바사르가 바사르 하는 거죠. 육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 그게 쉐마인 거야. 와, 말씀을 새기라. 근데 그걸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본문이 깨달아지는 거야. 항상 정말 많은 경우에 암송하면서 걷다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 통해서 원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진 바가 사실 좀 꽤 되더라고요. 음, 그걸 전하고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좀 오해를 하셔요. 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시나 봐요. 전 능통하지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어로 그냥 뭐 암송할 뿐이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하레타 베하 아레타 헤타 코프다 바코쿠 베고시가 쭉 그냥 자꾸 읽고 암송하다 보니까요 쉬워져요. 음, 혹시 히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 문법 배우고 한국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 말하면서 문법 안 공부해도 그냥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요. 그냥 알파벳 어떻게 잠음 어떻게 읽는지 그 표가 있어요. 30분이면 읽어요. 초등학생들한테도요. 제가 우리 팀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30분 만에 읽더라고요. 떠듬떠듬이라도. 근데 떠듬떠듬 읽다 보면은 익숙해지죠. 그러다 보면 암송되어지면 저절로 또 뜻이 익혀져요. 그렇게 사실 문법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냥 성경 읽고 암송하시면 돼요. 너무 놀랍습니다. 음, 네. 자, 이사야서 52장에 아까 그거죠. 좋은 소식을 전함. 요게 바사르예요. 바사르의 뜻은 육신과 복음 전하다의 관련성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의 다 같이 소거 다 키셨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자, 하나님의 다 같이 말씀,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괄호로. 발사를 말씀으로 두 글자라면 제가 괄호를 이렇게 길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곡되게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누리고 계셔요. 음,
이건 너무나 놀라운 부분인데 다들 스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아, 제가 여기서 천지개벽을 했어요. 이것도 합니다. 아,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천지개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행하는 비밀이 다들 비밀은 여기 있는데 다들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대로 묵상하고 다니고 동행한대요. 다 음, 하나님 기뻐하셔요. 물론 좋아요. 저보다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난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아멘. 그분이 하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죠? 음, 그렇겠죠. 제가 뭐 얼마나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음, 뭐 돈 안 들잖아요, 사실 그죠? 음, 뭐 누가 1등 주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너 참 기특하다. 누굴 제일 기특하게 생각할까? 너는 용훈이보다 넌 나를 더 진짜 사랑해. 너도 기특해. 근데 난 용훈이를 좀 더 기특하게 생각하고 싶어. 쟤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괄호를 제가 일부러 크게 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입김으로 쓰여졌다. 할렐루야. 음, 신구약 66권 전체 모든 글씨 하나하나가 음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는 대목에서 사실은 마귀를 향한 선포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선포기도 한 거예요. 얘들아, 니네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자,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을 그냥 들이대지 않으셨어요. 마귀에게. 입 다물고 그냥 글씨를 들이대신 게 아니에요. 글씨를 선포하셨어요. 그대로. 아멘. 와, 입으로. 그러면서 내용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럼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음, 그래서 쉐마에서 니네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만큼 음, 입에서 떠나지 말게.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정말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음, 제발 좀 머리로 가지 마라. 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니네 마음의 생각이다. 음, 그리고 인간은 1초만 지나도 예쁘대 묶인다. 음, 니네가 그래. 오케이, 나를 경험하고 나를 알게 된 거 좋아. 근데 나를 자꾸 프레임화하지 마. 음, 나는 이 우주의 프레임을 만든 밖에 있는 여호와, 안에서 운행하는 여호와야. 아멘. 왜 나를 자꾸 프레임으로 가두니? 음, 여러분요, 아론과 훌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음, 여호와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론과 훌이 백성들의 여호와를 경험한 형상을 만든 거예요. 어떤 프레임도 이제는 참조하고 리스펙하되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질 프레임, 성경 자체 안으로 들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감동, 테오프뉴스토스, 할렐루야. 음, 입김, 브니엘, 창세기 32장, 파님, 음, 마주 본다, 대면. 여러분요,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한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성경 그대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치 입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음,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음, 말씀 소리로 분이엘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예배의 순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음, 자,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예배 안 드렸습니다. 말씀 소리로 예배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음, 다 같이 모세경, 시편, 선지서, 대랍비, 소랍비들 다 모이고 아빠, 엄마들 다음 세대, 5세대가 모여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주, 며느리 5대가 모여서 동일한 본문을 같이 선포하며 그들 중에 랍비들이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브루타 토론하는 게 예배의 연장인데 오리지널 예배는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뉴욕에서 브루클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때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 전도를 합니다. 회당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지역에. 회당에 제가 몇 번 들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예, 그들이 모여서 음악적인 배경 없어요. 저는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음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다 같이 모여서 웅성웅성 계속 말씀 소리 내는 예배 현장을 전 지금도 목격합니다. 안식일에 집집마다 말씀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들과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아이들이. 말씀 소리 자체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배가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다음에 또 90몇 년 지나면서 국교화하면서 이 초대교회 신앙, 쉐마 신앙의 전통을 제거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믿었던 미트라 종교, 태양신 숭배교, 헬레니즘적 기독교, 혼합적 기독교로 세팅하면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이제 예배하지 마십시오.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십시오. 단 이게 이러한 조항만은 하지 마세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BC 6세기경에 개발한 이건 제가 언젠가 또 강의를 할 거예요. 헬레니즘의 산물인 음악, 도레미파솔라시도는요 수학의 천재인 피타고라스가 발견해낸 음의 체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제거하면서 음악 소리를 가장 화려함으로 치장하면서 스며들게 한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본질을 회복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변질된. 근데 16세기의 종교개혁 때 칭의론 차원에서 종교개혁은 되어졌지만 예배는 회복이 못된 것입니다. 말씀 소리의 예배. 예,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다섯 번째 책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 사실 학문적으로 굉장히 좀 압축해서 고증을 좀 많이 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말씀 선포 소리 자체가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요, 영의 전쟁의 도구요, 중보기도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예배가 얼마나 단순해졌는지. 그래서 저는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기도 시간에도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 기도하고 대표 기도에 기울이고 찬양할 때도 같이 찬양하고 하지만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저는. 예. 진짜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계속 암송케 하셔요. 왜? 그 자체가 기도. 주님의 뜻을. 자, 기도는 뭐죠?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긴 하지만 진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 성경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기도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중세 영성가 중에 한 분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내게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주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선포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27년 동안. 음, 하나님, 나는 이 성경 구절 속에 있는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제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당신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찬양이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음, 성경 소리 선포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저는 사실요, 여러분 지금 요약해서 이걸 말씀드리지만 음악 전공자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에 10년 동안 교회음악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연구된 자료를 다 압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성경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기도요 찬양이라면 그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브니엘 마주 보는 거, 신앙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어느 대상이나 영역을 향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대상과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은 단순히 설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상과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 셈이다. 예, 아멘. 아멘. 저는 또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우리 배 목사님, 또 임 목사님, 예, 우리 동기 목사님들, 제가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음, 하나님, 제가 말씀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배 목사님, 목사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형평과 사정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거죠. 음, 중보 기도인 거예요. 말씀 선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마귀의 악한 영들이 쫓겨져 나가죠. 그러면 말씀 선포는 영의 전쟁의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선포가 기도고, 할렐루야. 음, 찬양이고, 아멘. 예배고, 아멘. 중보 기도고,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멘. 음, 영의 전쟁의 도구고, 할렐루야. 이게 모든 거예요. 할렐루야. 음, 제가 깜짝 놀라는 또 간증해 드릴게요. 여러분 빨리 놀라십시오. 음, 음. 모세의 형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 게리 코헨이 살아 있습니다. 19세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나타나셔서 직접 만나셨대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메시아닉, 기독교로 개종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코헨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그 학교를 설립했고 거기서 많은 후학들을 배출해냈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배우셨어요. 그중에 김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잘 알게 됐어요. 자주 만나게 됐고 친하게 됐어요. 제가 두 번째 책에 이 내용을 쓴 거예요. 말씀 선포는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요, 중보기도요, 영의 전쟁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김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게리 코hen의 아주 수제자예요. 여러분 게리 코hen은요. 뉴 킹제임스 버전을 아주 가장 중심적으로 감수하신 분이고 어, 전 세계에서 주경 신학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분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학자지만 이분은 쉐마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분은 연구가 먼저가 아니에요. 암송된 거 늘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이에요. 안고 길을 걸으면서 그걸 하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배운 김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목사, 어떻게 게리 코hen에게 배운 걸 당신이 깨달았지? 여러분, 제가 지금 저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고 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얻어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쥐 잡는 격이에요, 사실. 정말 성령님께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싶어요. 어떻게 지목사 게리 코hen에게 배운 걸 예? 지목사가 얘기하고 있어? 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라는 걸 우리 개신교에서 잘 모르고 있대요. 게리 코hen에게 배웠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구약 자체를 선포하는 거래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자체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래요. 근데 당신이 그걸 하고 있네. 제가 이것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중보기도 생활, 예배 생활, 영의 전쟁 생활이 너무나 심플리파이 됐어요. 야,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서면서 그냥 말씀 선포하고 나면 기도가 되는 거고 찬양이고 예배고 와, 그러다 보니 제가 세계 만mon의 중심이라는 그 정말 험악한 월스트리트에서 제가 서 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막 영적으로 많이 눌립니다. 왜? 여기 만몬이 가득하게 역사하는 곳이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역하십니까? 전 굉장히 무딘가 봐요. 잘 몰라요, 저는.
혹시 저 다윗의 김 예배. 박사라, 아, 죄송합니다. 김 박사라는 사람이 김영정 박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영정, 맞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윗의 예배.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드립니다. 22줄짜리 수금의 비밀. 제가 다섯 번째 책에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 서론에 나와요. 추정이라고 썼어요. 근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22줄짜리 수금의 비밀. 어제 119편 얘기했죠. 답관체. 음.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쭉 그 22개 순서대로, 그죠? 여덟 행이 알레프. 그 다음 여덟 행이 베이트.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22줄짜리 하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연상이 되죠. 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수금의 그 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확히 다윗의 합인지 모르겠으나 면밀히 찾았더니 비슷하게 22줄 조금 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위에 숫자를 썼죠. 1, 2, 3, 4, 5, 6, 7, 8, 9, 10, 22, 그죠? 아래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예요. 알파벳에 해당되는 현을 튕기는 거예요. 다윗이 음악의 천재라고만 알고 있지 다윗이 모세오경 암송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요, 성경 자체가 악보였었습니다. 음. 제가 성경 자체가 악보라는 것을 요거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인데 요 알파벳 순서대로 개수대로 현에 물론 정확하게 저렇게 배열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음, 아무튼 순서대로. 자, 성경 자체가 악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오선지 악보를 생각하지 마시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셔마임 베타 하아렛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 암송자죠. 떠올리겠죠? 소리 내겠죠? 베레시트 하면서 베이트에 해당되는 현, 레시트 바라 하겠죠? 자, 수금의 현의 소리가 먼저입니까? 말씀 소리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죠. 할렐루야. 말씀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이 어떤 순서로 흘러나올지 모르죠. 그 음의 음정도 말씀에 맡겨진 음들인 거예요. 와, 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연설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대통령이. 속기사가 옛날엔 썼지만 지금 타이핑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잘 칩니다. 너무 잘 친 나머지 연설도 안 했는데 칠까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요, 연설도 안 했는데 타이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음악이 너무 화려한 찬양팀. 말씀보다 음악적, 문화적 어떤 툴이 더 앞서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거는 10년 동안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제가 따로 나중에 예배 세미나로만 한 뭐 5강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음악을 사랑하지만 음악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압니다, 제가. 임상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연결해서 보면 루시퍼가 음악 장관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음악의 천재는 마귀예요. 물론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하신 분인데 음악 장관을 루시퍼에게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음악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데 진짜로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는 그런 찬양팀이 어, 제가 보기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망신시키고 있네. 영상에 이거 다 나오고. 네, 어딘가 잡음이 들립니다. 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자, 조금 전에 좀 노이즈가 있었죠? 저는 강의할 때도
제가 복음 캠프 3박 4일짜리를 청년들 캠프를 하는데 예술계 청년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대목을 말하고자 하는데 노이즈가 있었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노이즈가 제 마음을 폭랑케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전에 어딘가 들린 그 음, 어떤 잡음이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음, 요동치게 했어요. 근데 주 안의 기쁨 누리니까 잔잔해졌어요. 할렐루야. 음. 말씀 소리로 안고 길을 걸어갈 때, 눕고 일어날 때 어떤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음. 목사님 네. 피곤하시면 조금 쉬었다 할 수도 있으면 어떻게 아닙니다. 안 괜찮으세요? 피곤합니다. 이제 아, 거의 괜찮아요. 끝났습니다. 네네. 제가 꼭 보여드려야 될 파워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 앉고 길을 걸으면서 눕고 일어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런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퀴즈 드립니다. 그 나무와 산과 구름과 하늘이 호수에 정확히 반영돼 있죠. 호수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어때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잔잔해.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깨끗해야 돼요. 그럽니다. 음, 근데 물의 깨끗함의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잔잔하면 오물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잔잔할 때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소리를 내는 것은 지식이기 이전에 말씀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 우리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하늘이 적용이 아닙니다. 적용은 필터링입니다. 리플렉션입니다. 반영입니다. 할렐루야. 음, 예, 이게 바로 쉐마 신앙인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quiet time이라는 것은 조용한 시간을 말하는데 조용한 공간. 근데 quietness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요함. 공간의 고요가 아니라 머리의 고요함이 중요하다. 음, 그런데 말씀을 한두 번 읽고 내 생각으로 헬레니즘적으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죠. 음, 생각은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나 시끄러워요, 사실. 온갖 음. 물론 좋은 생각, 말씀 여기저기 생각, 그런데 내 마음의 어떤 상황 속의 어떤 일들 막 그냥 엄청나지. 근데 말씀 소리로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 소리를 내는 순간 소리로 인하여 모든 생각이 잔잔해졌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리 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여기 또 하나 좀 디테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토시가 틀리지 않게 정확한 본문을 암송으로 입력하고 본문이 정확하게 저장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입으로 반복. 소리 내는 게 진정한 묵상인데 이 분량의 내용을 정확한 문장으로 입력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생각으로 묵상하다 보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장들을 떠올리며 묵상하게 되어 본문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다른 내용의 묵상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으로 암송한 자이기 때문에 귀하신 분들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 본문과 다른 표현을 할 때, 다른 표현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과 정말 그닥 위험하지 않은 정도의 다른 표현이라면 괜찮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와는 정말 좀 반대되는 차원의 다른 입력된 것으로 끄지름하려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어떤 신학, 신앙, 그 프레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만약 말하자면 그 사람의 신앙에 성경을 대입한 거죠. 그걸 거꾸로 해야 되는. 성경 전체적인, 연속적인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음, 예, 그쪽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주석해 놓은 컨셉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저자의 의도와 점점 멀어지기도 하는 거죠. 아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암송된 말씀을 끄집어내어 입술로 반복 선포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도록 할렐루야. 즉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암송된 본문을 잠깐만요. 제가 이 코드를 좀 뽑아놔야 돼요. 그리고 암송된 본문을 앉은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초등학생도 미취학 아동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진짜 심오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데 있다. 자, 말씀과 소리와 빛과 그리고 검과의 관련성. 뇌 속의 빛의 현상. 아까 보셨죠? 아, 여기 있었구나. 아까 이 부분이. 여러분, 뇌 속의 빛의 현상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십니다. 지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 같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여호와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냥 입 다물고 생각을 해도 생각 속에서 어떤 단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분자, 그 뉴런 사이사이에 분자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전기작용이 있어요. 화학물질이 이동하면서 전기작용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낼 때 강력한 빛이 납니다. 그런데 내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라면, 할렐루야. 음. 말씀의 빛이 내 뇌 속에서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니. 그리고 샤마르테레오에서 있었구나. 아니구나. 동행의 비밀에서 자,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그죠? 자, 빛이 나는 거예요. 뇌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더 자세히. 자, 그런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는 붙어 있는 머리 쪽은 붙어 있는데 뿌리 쪽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사이로 신경 물질들이, 화학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빛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 사람의 그 저장, 그 기억의 용량에 해당되는 건 이 빛이 얼마나 활발히 오며 가며 하느냐, 이 빛이 얼마나 활발히 예, 왔다 갔다 하느냐가 기억의 용량을 결정한대요. 제가 그 뇌과학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 글씨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소리 낼 때 음, 원래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그죠? 예, 활동하시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 뇌 속에서도 이 전달 물질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빛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와,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가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소리와 빛의 관계예요. 소리와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등은요 램프예요. 길의 빛이에요. 자, 내 발의 등이다. 정지 화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 길의 빛이다. 길을 걸어간다. 자,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램프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램프에 스위치를 켜야 돼요. 입술이 스위치예요. 입 다물고 다니시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음, 소리 내시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즉, 제대로 암송 입력된 말씀에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것이 바로 쉐마 신앙이며 암송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행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순종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원어를 찾아보라고요. 겉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 소리로 성령님을 예비하는 바울이 자,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할렐루야. 자, 산다. 사는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걸어라. 굉장히 산다. 좀 추상적이죠. 걸어라. 아주 직접적이죠. 쉐마를 연상할 수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말씀 소리로 선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11장 암송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이제 곧 살리시는 장면인데요. 시작 부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은 12시간이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실족한대요. 정확한 대칭이 아니라 보세요. 낮에 사람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밤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빛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어서 넘어진대. 우리가 진짜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냥 멍하니 그냥 어두움 속에서 내 생각이 잠겨서 걸으니까 어둠에 묻히는 거죠. 그러나 말씀 소리로 걸으면 말씀이 앞서시고 빛의 소리로 앞서시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 걸어가도 우리가 승리케 되는 거죠. 소리와 검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49편 6절인데요. 자, 여기에도 간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간증. 어느 시골 교회 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이 하가 말씀 소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배는 또 그런 것입니다. 음악으로 시작해도 좋지만 시편 선포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지나갔고 몇 달 뒤에 다시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골 교회가 예배 포맷을 바꿨어요. 그냥 남녀노소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을 146, 5편부터 150편까지 선포하십시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그냥 막 선포한 거예요. 와, 초대교회 예배 원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뻐가지고 강사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를 반영해서 목회 이렇게 바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 선포하다가 149편 6절에 왔는데 입에는 찬양, 손에는 두 날의 검 이걸 선포하는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원어를 찾아보도록 하시는 조명을 주셨어요. 예배 중에. 음, 왜냐하면 이게 키아즘 구조거든요. 키아즘은 뭐냐면 DNA 구조가 대칭이고 교차되어지고 그죠? 이렇게 평행. 그런데 입에는 찬양이 있다. 소리죠. 손에는 두 날의 검. 왠지 소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원어를 찾았더니요. 두 날 가진이요. 피피요트. 뜻이 뭐예요? 입술과 치아가 두 날이에요. 할렐루야. 와, 검을 수식하는 두 날이 입술과 치아래요. 피피요시. 즉 우리의 입술과 치아의 중요성을 이렇게 또 강조하신 것을 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열린 게 계시록에 나오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물 소리 할렐루야. 물 생수의 강 성령 소리 말씀 아멘.
그런데 입에서 날 두 날의 검이 나온대요. 아마도 이게 말씀이 비처럼 검처럼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청년들에게 제가 그래픽으로 좀 그림을 만들도록 제가 좀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두 날의 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 자, 검을 누가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쥐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 드릴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소리는요, 내 영을 혼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여기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이 바로 피피옷이에요. 히브리어로. 기가 막히죠. 혼과 영과 및, 이 밑자를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이 밑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쪼개고 혼술, 아니, 하나님 만드신 걸 쪼개실까요? 아니에요.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관절과 골수가 나뉘어져 있듯이 영과 혼 사이를 가르는 칼이에요. 왜죠? 영이 혼에 떡져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이 태어났지만 사실은 아직 어린 영이라면 세상의 혼적 자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말씀을 소리낼 때 이 사이를 가르는 칼이기 때문에 이 영의 떡진 혼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영의 자유함. 음, 그게 검의 역할인 거죠. 이 포종회와 화로회는 제가 화로회 얘기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 놀라운 제가 이 검의 이야기를 말씀에서 발견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바로 그 며칠 뒤에 우리 공연 선교 단체 공연 그러니까 공동 리더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영어로 불어로 뭐 헬라어로 막 선포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지 목사님 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고사성어를 들었습니다. 포정해우.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해체한다. 소우자. 아, 백정인데 소를 너무나 잘 그 살을 발라내는 기술이 있어서 살을 한 번 갈고 나서 이 살을 발라내면 칼의 날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몇 년 동안 칼을 갈지 않았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며칠 뒤에 제가 대전에 시온성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여기에 담임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갔더니요. 이분이 검객이에요. 검도. 검도 6단이고 진검이 위에 딱 놓여져 있고 와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이분이 어, 굉장히 좀 이쪽 분야에 좀 뛰어난 그런 학식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포정해오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포정해오가 18사략이라는 책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포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짐승과 사람의 그 뼈와 살들을 잘 관통하고 보는지 짐승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뼈와 살 사이가 보인대요. 그래서 뼈와 살 사이를 칼이 싹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칼날이 상하지 않도록 몇 년 동안 갈지 않을 수 있었다. 와.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 사이가 어떻게 떡져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 소리를 낼 때 성령께서 검을 사용하셔서 영의 떡진 혼을 갈라내시면서 영의 자유로 영의 풍성함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날카로운 타작기가 나오죠. 시야가 바로 날카로운 타작기래. 여기 피피옷이에요. 와, 놀랍죠.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에 방해되는 산들을 부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놀랍죠. 음. 우리를 우리의 이를, 시야를, 입술을 하나님의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좀 일찍 끝냈습니다. 5분 아멘. 일찍. 음.